단장 칼럼, 오는 자와 함께 울라. 조병석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지난 6월 초 둘째 딸 은서가 급성 폐렴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목감기로 시작이 되어 곧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40도를 넘나드는 고열로 일주일간 고생을 하다가 결국 열이 내리지 않아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폐의 4분의 1가량이 이미 폐렴 증세가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여 바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했으니 이제 곧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입원 3일째 되는 날에는 폐에 물이 차서 커다란 주사기로 등을 찔러 폐의 고인 물을 빼냈습니다. 대견하게 은서는 등에 커다란 주사바늘이 들어갈 때 아픔으로 인해 울기는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참아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의 치료 과정을 보면서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지, 더군다나 그 아픔을 그냥 옆에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폐에 고인 물을 빼내는 고통을 참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의 아픔과 죽음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딸아이를 간병하는 시간들을 통해 저에게 좀 더 말씀하셨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던 어느 날, 한 농아인 형제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형제는 2년 전 농아인 자매와 결혼하여 작년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태중에서 산모의 탯줄이 목에 감겨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태변까지 삼켜 결국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직접 찾아와 전하며 기뻐하던 부부의 모습을 생각하니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이 부부의 딸은 현재 뇌병변 장애로 인해 스스로 젖을 빨 수 있는 힘이 없어 시간에 맞춰 주사기를 통해 분유를 먹여야 하고, 또한 시시때때로 흡입기를 사용하여 딸의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자신들의 청각장애로 인해 혹시나 딸아이의 위급한 상황에 바로 대처하지 못할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는 자신의 어려웠던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미안해서 이야기를 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딸도 작년에 폐렴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자신도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딸아이의 의료용품비와 치료비가 많이 들어 신학대학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 형제와의 대화를 통해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목회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식 아픈 것에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신 귀한 영혼들과 마음과 삶으로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가식이 아닌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길 소망합니다. 미랄 사역.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파송을 받으며 이재욱 선교사. 부르심 따라서 가는 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외롭지 않겠지요? 저에게 한국 미랄선교단이 소중한 동행자가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진로를 위해 기도하던 중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의 찬양을 듣던 중 장애인들과 함께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특수교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장애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는 저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듯합니다. 98년 대학을 졸업한 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미랄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예비 선교사로서 저를 파송하게 된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10년을 지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탄자니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 땅은 남한 면적의 8배가 되지만 대부분 척박하고 개발이 되지 않아 대다수 주민들이 하루 1에서 2달러의 소득으로 살고 있는 반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대부분의 경제적 부를 누리는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심신의 장애를 가진 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나 경제적인 도움이 희박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절망 속에서 생활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자니아를 포함한 검은 대륙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 땅에 저희를 포함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가을 선교사 훈련 및 탄자니아 사역 예비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단기 타문화 체험 및 언어 연수를 하였고 이번 5월 23일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자녀, 아들 이장원 고1, 딸 이효원 중2 역시 저희와 함께 이 훈련 기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 가족의 중점 사역 목표는 우선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찾아내어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부모와 가족을 위로하고 평생 진로를 설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질병과 재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미랄 정신에 의거하여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20년 이상 장기 선교사로 그 땅을 섬기기를 원하며 탄자니아 영혼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변수가 많은 환경이고 선교사들 역시 질병과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지라 이를 가장 은혜롭게 대처해 가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직 학업 중인 사춘기 저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하여 학교를 정하고 다녀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자녀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부모보다 더 잘 적응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그릇으로 성장해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초기 정착부터 사역이 마쳐질 때까지 저희를 도와 정직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협력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한국 땅에서 미랄 선교단원들이 흘린 땀과 그로 인한 열매를 때가 되매 아름답게 거두는 것처럼 저희 가족이 밟는 탄자니아 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가정의 모든 사역과 진행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혹은 병원에서 혹은 직장에서 저희를 응원하시는 미랄 선교단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인해
탄자니아에서 살고 있는 영혼과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더욱 푸른 계절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라의 사역. 여주에서 열린 미라의 기독문학회. 초록빛 숲이 있는 남한 강변을 따라 달리는 길은 상쾌합니다. 5월 29일 미라의 기독문학회는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라의 기독문학회의 김근원 목사, 여주 미랄 선교단장의 초청을 받아 여주 미랄 선교단 쉼터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로 삼계탕을 대접받고 풍성한 간식을 먹었습니다. 회원들이 써온 작품을 발표하고 작품평을 나눴습니다. 겨우내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했던 홍성훈 형제가 아내 박혜원 자매와 함께해서 기쁨을 더했습니다. 서울이 아닌 근교의 여주에서 갖는 문학회는 어느 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미라의 기독문학회는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라의 기독문학회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라의 가족 이야기. 다음 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디딤돌 2017년 5월호 내용입니다. 2017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양남규 간사. 소리로 전파하는 나눔 문화. 시각장애인의 정보전달 사서함 성음회와 시각장애인 중창단 소리보기를 이끄는 양남규 씨가 나눔 전도사가 된 계기는 딸 현지 씨다. 아버지에게서 시각장애를 물려받은 딸에게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던 양남규 씨. 그러나 100일도 안 된 갓난아이의 눈에 메스를 들이대는 위험을 감수할 병원은 없었다. 우연한 기회에 개그맨 송영길 씨에게서 도움을 받아 생후 4개월 만에 수술. 현지 씨는 이제 비장애인처럼 지내고 있다. 그 당시 제가 성음회를 막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을 때라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은 이후로 사회에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수술비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를 도와왔습니다. 양남규 씨는 1998년 한빅맹학교 어린이의 안암 수술비 모금 활동을 시작으로 매년 불우이웃돕기, 수술비 모금 캠페인 및 공연을 통해 2017년 현재까지 총 19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성음회 활동을 하며 2007년에는 볼러드 제거 캠페인을 진행하는가 하면 2008년에는 ATM기에 음성 지원 및 버튼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2015년에는 한 언론 매체와 협의하여 시각장애인의 앱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이렇듯 시각장애인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 성음회는 소리성, 음성음, 소리로 하는 모임이다. 이를테면 아나운서 모임이라고 할까? 한국통신, 현 KT에 비슷한 음성 사서함 서비스가 있었지만 사서함의 하나를 들으면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양남규 씨는 성음회를 조직, 전화를 끊지 않아도 다른 사서함을 들을 수 있는 음성 사서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한다. 정보에 목말라 있는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음의 녹음실은 매일 온 에어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전화 사서함이 곧 사라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양남규 씨는 연세 드신 분들은 여전히 사서함을 사용하신다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젊은 층까지 사로잡기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사서함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말과 함께 시각장애인 전 세대를 아우르고 싶다고 전했다. 양남규 씨는 현재 성음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현역이라며 펜 하나를 잡고 실제 방송하듯이 능숙하게 멘트를 했다. 멘트를 하는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성음의 일선에서 물러난 양남규 씨지만 시각장애인 중창단의 소리보기를 이끌며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2016년 9월 27일 발매한 예수의 마음 등 앨범을 4집까지 낸 중견 가수다.
이 중찬단에는 딸 현지 씨가 1.5집부터 객원싱어로 참여하고 있다. 아버지와 딸이 소리라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노래는 저의 삶의 행복이자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제가 전에 중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래 교실을 운영했는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 상처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치유가 되더군요. 2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느낀 양남규 씨의 인생은 소리 그 자체였다. 그는 목소리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노래로 마음을 치유한다.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한 지금도 그의 소리는 여전히 쉬지 않고 울려 퍼진다. 미랄 사역 제37회 미랄 사랑의 캠프 2017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주제 형제들과 더불어 샬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복음 안에서 쉬고 회복하고 하나 되는 2017 제37회 미랄 사랑의 캠프가 시작됩니다. 형제들과 더불어 샬롬이라는 주제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담긴 다윗의 시편으로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노래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하며 형제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누릴 샬롬을 기대하며 쉼과 회복과 하나됨을 바라며 노래했습니다. 샬롬은 형제들과 더불어 나눌 때 깊어집니다. 한국미랄연합회에 속한 20개의 지역 미랄이 더불어 샬롬을 누리고자 강원도 평창에 모입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흩어진 600여 명의 미랄 가족이 시편 133편을 노래하며 한데 모입니다. 고단한 일상을 뒤로하고 3박 4일 동안 아론의 기름처럼 헐몬의 이슬처럼 동행합니다. 2017 제37회 미랄 사랑의 캠프는 함께 울고 웃으며 더불어 샬롬을 나누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보배롭고 복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과 미랄 가족의 사랑으로 가슴 벅찬 예배와 체험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누릴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형제들이 마음 편히 참여하도록 기도와 봉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면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늦게 피는 꽃이 가득한 꽃밭 김민수 목사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늦게 피는 꽃 김마리아 엄마, 저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어설프고 철이 없어서요. 봄이 왔다고 다 서둘러 꽃이 피나요? 늦게 피는 꽃도 있잖아요. 덤벙대고 까불고 철없다고 자라날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철들 시간이 필요해요. 4살 지윤이, 5살 하윤이, 6살 미나가 우리 사랑학생부에 왔습니다. 나이만큼이나 몸도 마음도 작은 아이들입니다. 장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처럼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옵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옵니다. 바람이라면 더듬을 수 있는 마음의 갈피,
우리의 마음이 바람을 흉내낸다면 환대가 될 것입니다.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우리 사랑 학생부는 4세부터 18세까지 45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 청년부는 19세부터 52세까지 43명입니다. 곧 90명이 되고 100명이 될 것입니다. 2014년 3월 10일 주일. 첫 번째 주일 예배에서 나는 우리 사랑부 존재 이유는 요한일서 3장 1절이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고백 안에서 예배자로 함께 서는 우리 사랑, 말씀으로 함께 크는 우리 사랑, 가족으로 함께 품는 우리 사랑, 믿음으로 함께 걷는 우리 사랑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이제 겨우 3년 3개월이 지났는데 못된 것부터 배웠나 봅니다. 우리 사랑부 곳곳에서 감격에 겨워 터져나와야 할 감탄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리가 불편하면 그곳을 피하기 마련인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갑니다. 공동체 고백이었던 우리 사랑부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발달장애를 가진 청년 및 학생과 그 감격을 나누어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자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사랑하는 샬롬 공동체입니다도 차츰 희미해집니다. 지나친 비약일 수도 가슴 아픈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를 향하는 듯합니다. 그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국교회 장애인 부서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걱정, 오해, 체념, 합리화 등에 힘겨워했습니다. 그냥 두면 그렇게 갑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봉사자가 부족한데 큰일이다. 1년이 지나도 나를 못 알아보는데 예배는 무슨. 이번 주에 누가 또 온다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아무개 친구가 오늘 예배에 오지 않았는데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장애가 심한 친구는 예배드리기 어려울 거야. 편하게 있다 가는 거지. 친구들이 힘들어하니까 강요하지 말고 공과 교육 없이 잘 놀다 가면 좋겠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초심을 소중히 기억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면 좋으련만 저부터 마음의 갈피를 놓쳤습니다. 2002년 10월 민수야 같이 하자.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친구의 권유로 장애인 부서에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은 사람이 없어서 힘들지만 사랑이 있어 괜찮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 먹고 지금까지 장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걷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잃고 지내왔나 봅니다. 입술을 꽉 깨물거나 새끼손가락을 걸거나 괜한 목표를 세워 다짐하지 않겠습니다. 45명의 장애 학생과 43명의 장애 청년, 한 명 한 명마다 마음과 눈을 맞추겠습니다. 바람을 흉내내어 환대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만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라는 고백을 호들갑 떨지 않고 일생의 만남을 기뻐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높이와 넓이가 아닌 깊이를 더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장애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체험하며 우리 사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가족이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주일마다 함께하는 80분은 한 주에 남은 1만 분을 살아갈 보람과 바람이며 그리움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찰나를 소중히 여기며 다시 우리 사랑에 몰입합니다. 4살 지훈이
5살 하윤이, 6살 미나가 우리 사랑 학생부에 왔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우리 사랑 유년부, 미취학부터 10살까지 신설을 꿈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고민이었는데 어린 아이들 눈과 마음에 맞춘 환대, 예배, 설교, 말씀 체험을 바랍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차서 우리 사랑 청년부가 더 어울립니다. 장애 여부를 떠나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며 부르는 그곳. 많은 동생과 형님과 누님을 만났습니다. 두고두고 고마운 어마어마한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에 바치며 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 봄이 왔다고 다 서둘러 꽃이 피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부라는 밭에는 늦게 피는 꽃이 가득합니다. 자라며 철든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우리 사랑을 만끽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는 기다림을 더해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늦게 피는 꽃은 반드시 늦게 핍니다. 장애인 부서마다 현상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시간을 따라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궁극적인 존재 이유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갈피를 잇더라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득한 꽃밭. 더불어 일구어 가길 응원합니다. 북 리뷰. 장애인과 함께 가는 교회 첫 번째 이야기. 이준우 교수가 쓴 장애인과 함께 가는 교회 북 리뷰를 3회에 걸쳐서 싣고자 한다. 그 첫 번째 북 리뷰를 펼쳐본다. 이준우 교수 프로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수료,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학회 학회장, 지구촌교회 농아부 지도목사, 한국미럴 선교단 이사. 저자 이준우는 목사이면서 교수이고 사회복지사이다. 대학 시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주한 청각장애인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실천,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헌신해왔다. 비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회복지사, 열정이 넘쳐나는 수화 통역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고뇌하며 연구하며 가르치는 교수로 활발히 활동해온 경험을 살려 삶 속에서 복지 선교와 복지 목회, 복지 경영, 수화 언어 연구 사역을 소명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 가는 교회는 미국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 대학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준우 교수가 제출했던 1997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남서울 은혜교회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 사례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기독교 복지재단의 장애인 사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간된 책이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오늘, 이 시대의 남서울 은혜교회의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 사례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여전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책의 저자인 이준우 교수는 참여 관찰과 인터뷰를 비롯하여 각종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남서울 은혜교회의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을 교회, 선교단, 복지재단 연계 사역으로 정리해놨다. 책의 저자인 이준우 교수는 참여 관찰과 인터뷰를 비롯하여 각종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남서울 은혜교회의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을 교회, 선교단, 복지재단 연계 사역으로 정리해놨다. 특히 이 모든 연계 사역의 핵심이었던 남서울 은혜교회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는데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향후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인
남서울은혜교회와 한국미랄선교단, 미랄복지재단과의 상호 연계 사역을 고찰하고자 하는 저술의 목적과 저술을 위한 연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선교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남서울은혜교회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 사역의 유형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성경적 장애 관점과 성경에서 말하는 자립의 본질과 의미를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남서울은혜교회의 사례가 진정으로 성경적이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했고, 바람직한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 사역의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역시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감사하게도 남서울은혜교회의 장애인 사역과 그 사역의 대상인 장애인을 이해하는 인식은 성경적이었다. 제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장애인 사역의 본질을 복지 선교라는 개념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했다. 장애인 선교가 아닌 왜 장애인 복지 선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나아가 상호 연계 사역의 성경적 입장을 신학적 범주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복지 선교는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뿐 아니라 유기적인 상호 연계와 협력이 밑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남서울은혜교회가 한국미랄선교단과 미랄복지재단과의 상호 연계 협력 사역을 펼쳤던 배경과 장애인과의 통합 목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남서울은혜교회가 추구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역 속에 담겨있는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남서울은혜교회가 어떤 동기에 의해 한국미랄선교단과 미랄복지재단을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였고, 어느 정도의 수준과 범위에서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왔는지, 상호 연계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즉, 남서울은혜교회와 한국미랄선교단 그리고 미랄복지재단이 상호 연계 협력하게 된 배경은 홍정길 목사와 미랄과의 만남, 미랄학교 건립 지원, 홍정길 목사의 목회 철학인 사회통합적인 장애인 사역 실천 등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 제6장에서는 남서울은혜교회와 상호 연계 협력한 한국미랄선교단과 미랄복지재단의 사역 성격, 발전 과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남서울은혜교회와 한국미랄선교단, 미랄복지재단 간의 상호 연계 협력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홍정길 목사의 순수한 신앙과 사명에 의해 시작되었고, 결국은 교회와 선교단, 복지재단 모두에게 공동 이익이 되는 상호 윈윈하는 긍정적인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 모델로도 손색이 없게 되었다. 이는 개교회 중심의 한국교회 풍토 속에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며, 향후 보다 많은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에 있는 선교단체 및 사회복지재단과 협력적인 연계 사역을 복지선교적인 시각에서 개발하고 실천해야 함을 말해준다. 이에 제6장에서는 남서울은혜교회의 사례를 기초로 하여 교회, 선교단, 복지재단이 연계된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 모델을 각각의 기관이 해야 할 역할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제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그 내용을 성과로 제시하였고, 향후 한국교회의 장애인 복지 선교적 과제를 4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교회는 장애인 복지 선교를 위한 장애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장애 신학의 정립과 함께 장애인 복지 선교 전문가 교육과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의 장애인 복지 선교는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의 장애인 복지기관, 특수교육기관, 그리고 특히 장애인 선교단체들과 상호 연계 협력하는 더불어 함께 사회통합적인 복지선교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교회가 앞으로 펼쳐야 할 장애인 복지 선교는 선교 단체들과 사회복지재단들, 그리고 교회들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해 나성지였습니다.